보구역 시흥구역 식구들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 드렸습니다. 기뻐 찬양 하나님 받으시며 시흥구역 은혜 가운데 그 가정가정의 평안과 구역이 성장 성숙하는 은혜로운 구역 되게 하옵소서. 박선희 권사님 구역장, 이금목 집사님 권찰입니다. 목장으로 섬기는 그 모든 가정가정 구역원 기도 제목들과 신혼의 건강과 마음의 소원들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15구역 가운데 모범적인 시흥구역 되기를 소망드리옵고,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사오니 저희들 말씀으로 도전받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확률 아시죠? 확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확률. 석동숙 집사님이 김성진 집사님 만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었을까요? 60억 분의 1이었지요. 그지요? 이 세상 인구가 60억이니까 이동호 집사님이 반은희 집사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60억 분의 1이라고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지. 그러시는 거예요. 김 집사님도 석 집사님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김혜경, 내가 집에 가서 손 잡아줄게. 60억 분의 1이라고요, 여러분.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60억 명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날 확률은 우리 흔히 말합니다. 우리 다 성인이니까 남자 한 번 정자의 수가 2만 마리라가 출발을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3억 분의 1이래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3억 분의 1 경쟁을 뚫고 태어난 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로또 복권 가끔 사는 분들이 계시지요. 복권 5,000원짜리 한 장 사놓고 온갖 꿈을 다 꿉니다. 집도 지었다가 차도 샀다가 해외여행도 갔다가 아들 결혼도 시켰다가 5,000원짜리 한 장 지고 온만 꿈을 다 꿉니다. 그게 1등 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800만 분의 1. 800만 장 중에 한 장이 되는 게 1등이래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을 계산하는데 보니까요, 1년이 365일 곱하기 1년에 우리나라에 태풍 올라오는 수 곱하기 태풍 한 번 놀러 오면 하루에 번개치는 횟수 곱하기 이걸 전부 쭉 곱하니까 180억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 벼락을 2번 막는 확률이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는 확률과 같다네요. 확률 얘기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너무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분의 몇이었어요? 200만 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니까 200만 분의 2니까 이걸 나누면 100만 분의 1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확률이 100만 분의 1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광야에 40년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이 자식들 낳은 거 계산하면 300만 분의 1이 될 수 있대. 그러면 150만 분의 1이 된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이만큼 아주 비좁은 확률이에요. 200만 명 가운데 2명이 들어갔으니까 1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씩 들어갔잖아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게 여러분 보통 횡재가 아니에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라 그러죠. 보통 횡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에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참모들이 대통령 각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모세가 무슨 소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으니까 들어가면 돼. 무슨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냐? 안 된다. 근데 참모들은 대통령 각하 아닙니다. 그래도 보내야 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냐?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실 분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어떻게 이 광야에 40년 살았느냐? 모세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 생각은,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참모들이 정탐꾼을 보내보자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응답이 왔대요. 모세야, 모세야, 참모들이 그러하면 한번 보내봐라. 네 마음이나 참모 마음이 똑같을 것이야. 그래, 그 다음날 모세가 참모들을 불러가. 그래, 좋다. 참모들 얘기들 한번 해보자. 어째 보낼꼬? 했더니 이 참모들이 하는 말이, 예, 한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냅시다. 그래서 12명을 보내서 모든 이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게 하여 40일간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가 BC 2449년 8월이었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2449년 전에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결론이 판이하게 달랐지요. 10명은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2사람은 아닙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제일 난감해요. 12명이 다 좋다 하든지 12명이 다 노라 하면 얼마나 결정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이게 갈라지면 이게 참 어려워요. 모세가 참 대단한 용단을 내렸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안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10대 2니까. 그런데요, 모세가요 감행을 해요. 뭘 믿고? 이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를 믿고. 근데 놀라운 건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확한 증거를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가 가봤는데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첫째, 아낙 사람도 우리보다 더 큽니다. 신장이 우리보다 더 커요. 우리가 1대1로 딱 붙어도 우리는 집니다.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 아낙 땅에 이 산성들이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는지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절대 뚫지를 못합니다. 확신 있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된다는 사람은 별로 증거를 제시 안 해요. 그냥 주물꾸기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오늘날 우리 정권 같으면 어떡할까요? 민중의 소리를 들었겠죠. 못 들어가겠지요. 왜? 10명이 못 가자 하고 2명만 가자 하는데 어떻게 2사람 듣고 갈 수 있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200만 분의 2명,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확률에 1이 된다는 것은 큰 복에 분명한 거지요. 결국 이 두 무리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눈으로 본 차이고 생각하는 차이였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느냐? 꿈을 봤습니다. 첫째, 꿈을 봤어요.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12 정탐꾼들이 길을 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2명과 10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애굽이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2사람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돌아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가 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든지.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자 하는 사람은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10명은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무서움을 쉽게 느껴요. 이 사람들은요, 안악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은
견고한 성읍도 가지고 있고 준비해둔 군비도 대단하고, 거기에 비한 우리는 이 광야에 오합지졸 200만 명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 꿈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앞섰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꿈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꿈으로 전진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들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 때 6가지를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을 쭉 읽어보면요, 첫째,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애굽을 징치하게 될 것이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를 짓는 바 될 것이로, 6번째,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조상들의 이 언약을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6개 중에 5개는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이루면 된다, 이 한 가지만 남았다, 이 한 가지의 꿈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은 가지면 돼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사람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꿈의 차이였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진 자는 큰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가 토마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혁명가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드워드는 1627년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체포가 돼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토마스 에드워드는 영국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꿈을 그 감옥에서부터 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부에 밑보여가지고 깜빵 가 있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지가 꿔봤자지. 지가 죄수의 몸인데, 전과자의 몸인데 꿈을 꿔봤자지. 그런데요, 이 에드워드 토마스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꾼 그 꿈을 그대로 실현시켜요. 결국 영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100만 분의 1 확률, 200만 분의 2명의 확률, 꿈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꿈을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두 무리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동행을 본 차이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고요, 10사람은 하나님 함께 안 해도 돼, 우린 돌아갈 거니까, 꿈이 없으니까 나아갈 길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다, 하나님 함께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여호수아 6장 27절은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의 차이,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못 믿고의 차이예요. 유명한 선교사, 저는 초등학교 때 리빙스턴의 전기를 읽으면서 리빙스턴이 선교사인 줄 몰라요. 탐험가인 줄 알았어요. 탐험가. 초등학생 때는 리빙스턴이 탐험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들어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리빙스턴이 탐험가가 아니라 선교사였네. 콜럼버스가 여러분 탐험가가 아니에요. 선교사였어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는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라고 생각했지요. 지구 저 바다 끝에 가면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모두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 리빙스턴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구 끝이라도 좋다. 앞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좋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레이시아 유학 가는 윤미가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유학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간다 하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 여러분 박경애 전도사님 기억하시잖아요. 박경애 전도사님 아버지가 박은덕 목사예요. 박은덕 목사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학생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쿠알라룸푸르 대학 근처에 기숙사도 하나 봐주고 교회도 하나 알아봐 주소 했더니 박은덕 선교사가 나는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쿠알라룸푸르에 없고 다른 선교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 주소를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읽었어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윤미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윤미야 걱정하지 마라.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세계에서도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다. 대한민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치안력을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돼. 그래도 염려가 되거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베트남을 가시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꿈의 장소, 우리의 소망의 장소로 나아가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를 보았어요. 오늘을 본 게 아니라 과거를 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를 보았다는 겁니다. 애굽을 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았지요. 광야를 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10명은 뒤로 돌아서서 애굽을 봅니다. 현재 광야를 봅니다. 절망이지요. 지금 현재를 봐도 절망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더 절망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의 정탐꾼은 애굽을 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0사람은 땅만 내려다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본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소망을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0만 명은 현실 안주형이지만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갈렙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내일은 낫다는 소망을 가졌다 그 말이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미리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원자폭탄을 20기가 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원자폭탄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원자폭탄 만드는 시설을 파괴해버렸다. 여러분 원자폭탄의 원료가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이요 여러분 원자력이 이 우라늄 핵 원료가요 1945년 영어 사전에 보면 아무 쓸모없는 무거운 금속에 불과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우라늄이 아무 쓸모없는 무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귀중한 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래스카가 몹쓸 땅이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동토의 땅 360일 얼음이 꽝꽝 얼어있는 그 땅 무엇에 쓸모가 있냐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해서, 짐승이 살게 해서, 식물이 살게 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지도자가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본 거지요. 그리고 그 땅을 헐값으로 매입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요긴한 땅인지 몰라요. 지금도 러시아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알래스카에 미군이 있는 한은 러시아는 영원히 미국을 이길 수가 없대요. 완전 적진 한가운데 기지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을 본 거지요, 미래를 본 거지요. 10사람은 오늘의 과거에 얽매여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일을 바라보는, 내일에 대한 확신에 찬 꿈과 소망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숭이 2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 새끼를 낳고 다니까 어미가 아주 건강한 새끼 요견에 참 보기가 좋은, 이건 늘 안고 다녀요. 병들어 비실비실하는 이 새끼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 혼자 바나나를 따먹든지 말든지. 어미 원숭이는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요놈만 안고 요놈만 키우기에 급급합니다. 근데요, 병들었다고 버림받은 이 원숭이는 지 혼자 자라나야 돼요. 지 혼자 바나나도 따먹고 지 혼자 나무가지 붙잡고 자기 혼자 잠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멀어진 이 원숭이가요, 자력으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근데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이 원숭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체력이 약해져요. 어머니 품에 매달려 사니까 자기 혼자 가지 하나 붙잡고 올라설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 이웃 동리 원숭이들이 침범해 왔을 때 결국 이 어미와 이 새끼, 품 안에 있는 이 원숭이는 결국 이웃마을 원숭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혼자 산속에서 혼자 커갔던 이 병든 이 새끼 원숭이는 오히려 튼튼한 원숭이가 되어서 충분히 그 자기 부족이 겪었던 이런 어떤 전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예화집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내일을 보고 살자는 거지요. 여러분, 땅 투기만 내일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내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만 내일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안목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200만 분의 2 확률, 100만 분의 1 확률, 더 정확히 말하면 150만 분의 1 확률, 벼락 맞을 확률과 비슷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한 차이는요, 결국 긍정과 부정의 차이입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였습니다. 오늘을 보느냐 내일을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처럼 낮은 확률일지라도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과 비전 가운데 신앙으로, 영성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명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아니 150만 분의 1의 확률로 못 간다는 자는 다 못 들어갔고, 갈 수 있다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일을 바라보았던, 긍정하며 능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00만 분의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소망,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든든히 설 수 있는 명성의 권속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